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4년 후에. 여러분 이 표현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4년 동안 사도 바울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14년의 세월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에 보면 다름질하였다 표현하죠. 다름질, 이게 급하게 뛰어 달려갔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주 자신의 인생을 아주 심플하게 표현해요. 다름질했다. 사도 바울 14년 동안 뭐 했어? 뭐 하긴 다름질했지. 달려가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한 표현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동안 달려왔던 모든 삶을 멈추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 달려가는 삶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간 것이 아라비아죠.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왜 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색깔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의 탈바꿈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시간을 아라비아 광야에서 훈련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머물면서 주의 형제였던 베드로와 또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14년 후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14년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서 1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나 그 이야기를 나누고 14년이 흘렀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럼 14년 만에 왜 사도 바울이 왜 올라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누구를 데리고 올라갔느냐, 두 번째는 올라간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1절 말씀을 다시 보아야 되는데 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성경에는 굴곡마다 중요한 역사적인 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은 우리에게도 참 놀라운 역사를 주는 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은요,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보셔야 그 맥락을 이어볼 수 있는데, 자, 1절 말씀 보니까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표현해요. 1절 말씀 보면 약간의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바나바는 함께 가고 디도는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는요, 이 미세한 표현이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또 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이더라도 또 표현의 차이가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구분해 놓았어요. 먼저 바나바는 누구냐면 이게 바울이요. 바울을 만나기 이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받고 듣고 은혜를 받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유의 밭을 팔아 교회에게 헌납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울이 누구였냐면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누가 사울을 믿겠습니까?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거나 이렇게 받아주지를 않아요. 이때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또 명예의 위협을 받음으로 불구하고 사울을 추천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처음부터 바울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디도는 어떻게 갑니까? 함께 갑니까? 아니죠. 네. 쉽게 말하면 끌고 간 거예요. 너 따라와 하고 이렇게 멱살 잡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끌고 간 거죠. 그럼 왜 디도는 함께 간 것이 아니고 데리고 간 것일까요? 그 이유가 디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화면을 보고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디도는 누구냐면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험난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근데 몸이 하나이다 보니까 본인이 그 모든 것을 다 관장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교회 중에 가장 골치 아픈 교회가 있다면 어느 교회였을까요? 고린도 교회죠. 이건 두말할 자소리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도 없는 그 문제가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교회의 문제점을 떠오를 수 있는데 그거 곱하기 한 100 정도 하시면 됩니다. 교회가 그냥 문제투성이었어요. 아, 이렇게 돼도 되나? 이게 교회 맞나? 교회였어요. 그중에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분파 문제였잖아요. 여기 딱 좋네요. 네 줄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는 다 파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면만 보고 예배 드려요. 옆에 보면 그 사람은 저쪽 파인 거죠. 이런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마음이 참 찹찹하죠. 오늘같이 뭐 특급 열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자 이메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은 편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만저만한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요. 근데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때 사도 바울이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한데 갑자기 떠올라요. 누가? 디도가. 그 디도가 떠올라요. 그 사도 바울이 물어요. 디도야, 이리 온나?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아니? 디도가 알아요. 아, 사도 바울이 신분을 시키겠구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주면서 네가 가라 고린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고린도로 디도가 편지 들고 가게 되죠. 그 어려웠던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갔던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죠. 그래서 디도를 가리켜 고린도 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큰 표현을 해요. 디도는 나의 영광이다 이런 표현해요. 또 디도서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고단한 문제를 봉착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렸던 인물이 디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믿었어요. 바울이 깊이 생각했어요. 그게 디도였습니다. 그런 디도를 데리고 끌고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간 거죠. 자, 2절 말씀 볼까요? 자, 2절입니다. 시작.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어떻게 올라갔다고 표현했죠?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닌 곳이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다닌 곳마다 계시를 따라갔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독 계시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끌고 데리고 왔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시라는 표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방문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결정이기보다는 그 속에 하나님의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디도는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죠. 헬라인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는 순간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할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죠. 이때 이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3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나와 함께 있는 내 제자 디도는 헬라 사람이지만 내가 그에게 억지로 할례는 받지 않게 하겠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했지만 이방인이었지만 디도는 뭘 하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할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표식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들은 거짓 교사였다 표현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또한 유력한 자, 제자들에게 이방 사람 디도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14년 만에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디도로 데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15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디도로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이 디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루살렘에 큰 회의가 열려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당회라는 거죠. 당회랑 비교할 수 있겠어요? 뭐 총회 이렇게 되겠죠. 큰 회의가 열립니다. 이때 그 회의의 마침표를 쿡 하고 찢는 한 인물의 발언이 등장을 해요. 이 발언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이에요. 자, 그 발언이 사도행전 8장 15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눈을 따라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래요. 자,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 그들은 디도와 같은 이방 사람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0절.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죄자들의 멍에 메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11절.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맞추신 분들 카페를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회의 시간에 일어나가지고 발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목격한 것을 가지고 일어난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하게 돼요. 그 결정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결정이 그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바울이 디도를 끌고 가는 그 갈라디아서 2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 뭔 결정을 하게 돼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같은 할례자들은 유대인들은 할례자들에게,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들에게 선교를 파송하게 되는 결정을 이 갈라디아서 2장을 모토로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이 되고 그렇게 행하여진 겁니다. 그래서 계시를 따라라는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고 계시를 따라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려가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복음으로 인해서 뭐가 세워져요? 학교를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쳤어요. 너희들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경상도에 가면 진주교회가 있는데 이 진주교회 기적 같은 일이 이게 일어나게 되죠.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백정들도 예수를 믿고 양반들도 예수를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양반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 백정들이 들어오니까 이런 작것들이 막 이랬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매우 탁월했습니다. 교회를 그 양반들이 살았던 지역에서 백정들이 살았던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버려요.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이 이제 들어와서 몇천 년 동안 유고하게 흘러 들어왔던 그 신분 제도의 벽이 조금씩 갈라지기를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종이 목사가 되고 그 주인이 교회 장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특별히 성탄절 때가 되면 우리 김서방도 생일 때 한잔 했는데 예수님 생일인데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막걸리를 담아서 교인들이 성탄절 때 술 한잔을 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한잔 문화로 성탄절 때 아우 예수님 생일이지 기쁜 날이야. 그러면서 막걸리를 담아서 한 잔씩 다 한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잔 하는 문화가 아니고 어떻게 돼요? 개같이 먹는 거예요. 개같이 먹고 개같이 행동하니까 이게 크게 이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선교사님 왜 이렇게 눈이 파랗습니까? 막 이래요. 개같이 먹으니까. 눈이 왜 이렇게 파랗습니까? 머리는 왜 이렇게 노랗습니까? 막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들이 복음을 접하면서 이게 막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이 끊겨지게 되고 그뿐 아니라 주인과 종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의 벽이 허물어지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개처럼 술 마셨던 곳에서 이제 술이 사라지고 담배가 피었던 곳에서 담배의 연기가 사라지고 이것이 한국 경건주의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 이게 뭐 술 마시고 뭐 담배 피고 이거 뭐 언제 마실 수 뭐 언제 뭐 술 취하게 이거 뭐 질문 따위가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가지고 뭐 트집 잡고 이거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트집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거는 트집의 건덕지가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것이 우리나라의 한국 경건주의의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면 막혔던 문들도 풀어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도 더 나아가 우리 신앙 공동체의 만수교회도 복음으로 모든 닫힘이 열려지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큰 결과를 만드는 듯이 작은 결단이 여러분 큰 파장으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이 아주 미세하지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결단이 우리 교회에는 큰 파장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만수교회로 올라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앉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의 결단이 정말 주변의 많은 파장을 통해서 우리 만수교회가 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이 놀라운 파장으로 남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여러분들의 족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오늘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작은 결단이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통해서 큰 파장이 우리 만수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루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